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구나.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구나. 여러분 또 언제 있었습니까? 야곱 때에도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흉년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흉년이 있을까요? 나에게도, 우리 삶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있다라는 뜻은 풍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흉년만 있으면 흉년이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흉년이 있다라는 것은 풍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풍년은 옵니다. 풍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풍년의 때를 믿고 지금의 이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겨내십시오. 풍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흉년도 남한의 흉년하고 북한의 흉년하고는 다릅니다. 남한의 흉년은 기껏해야 평년이고 거의 다 풍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면 조금 힘든 그런 수준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흉년은 달라요. 북한의 흉년이 들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의 흉년은 남한의 흉년이 아니라 북한의 흉년입니다. 그때는 흉년이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배부른 사람들에게 흉년 해봐야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 흉년이 아니고요. 북한이 당하는 흉년,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보릿고개 겪었던 그 흉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 들면 죽는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흉년을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내 아버지 때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생명을 걸고 한 순종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삭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유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겉은 참 유한데 속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대단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외유내강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삭과 같이 믿음에 있어서 외유내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해서 누구라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며 지키겠다라는 강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은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 계획을 중단하고 그랄 땅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목숨을 건 결단과 순종을 한 이삭이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삭이 보여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위기를 만날 때 두 번이나 어머니를 누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삭의 마음에 위기의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구약의 역대 왕들을 묘사할 때 이런 식의 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 훈계하고 말로 교육하지만 솔선수범하지 못할 때 결국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솔선수범이 더 씌워지면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브라함 때처럼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주어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를 죽일 것이라 경고하게 되죠. 이삭은 목숨을 건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었지만 또한 두려움으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돌아서면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요.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담고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넘어졌지만 내가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 오늘도 주의 긍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오늘도 약해서 쓰러지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작은 시험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날에 나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